심리학자인 새뮤엘 헌팅턴이 1996년에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는 동서양 이데올로기의 격돌이 사라지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이 심화될 것이다. 그가 말한 대로 인도네시아 분쟁이나 코소보 사태, 체첸 전쟁, 그리고 동티모르 분쟁, 나아가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IS 문제까지 모두가 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종교 갈등과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종교는 왜 생긴 것이겠습니까? 종교는 우주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와 철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란 말의 원래 뜻은 으뜸되는 가르침, 근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동양과 서양의 이 종교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동양은 가르침을 통해 깨우치는 것을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들인데,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신개념이 없이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것을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릴리전이라고 해서 신과의 관계로 종교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릴리고에서 왔는데 그것은 다시 묶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끊어진 신과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는, 재결합시켜주는 것을 종교라고 본 것입니다. 동양의 종교 개념이든 서양의 종교 개념이든 사실은 모두가 잃어버린 세계를 찾고자 하는 향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계는 에덴 동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허물없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즐거움과 만족을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세계를 찾기 위해 발부둥치다가 종교와 철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인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갔고,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갔지만 에덴 동산에서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깊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라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종교가 생기고 철학이 생겼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대안용품들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고생을 실컷 하고 회복하려면은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죠. 내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끊어진 채로 나름대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자수성가를 하고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이고 철학인 것이죠. 바울이 방문했던 아덴이라는 그 도시는 이 종교와 철학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 아닙니까?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우상 숭배로 가득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글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신을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했던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까지 해놓으면서 모든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철학이 성행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 철학자들이 있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보통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쾌락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강조했는데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철학자들로 구성된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종교가 물씬 풍겨나는 종교 문화로 가득 찬 마을마다 냄새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면서 얼마나 격분했는지 모릅니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 보고 격분했습니다. 왜 격분했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때문이겠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만 책망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몰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이 뜻은요, 불의로 진리를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누가 밀어낸 것입니까? 누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까? 아덴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댈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속에서 진리를 밀어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으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버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격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이 왜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았을까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까지 만들어 놓았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신이 진노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 속에 큰 정신적 질병 중에 하나가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염려가 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거나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양육자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양육 후보자로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어린 시절에 밖에 해만 지면은 두려워서 없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해만 지면 두렵다. 어두움이 두렵다. 근데 주님 만난 다음에 해 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작은 일, 사소한 일 같지만 엄청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양육 후보자들의 고백이 그와 다 유사한 고백들이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줄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진 관계가 되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서 그 두려움들이 극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많이 쌓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개념을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25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돌봄이 많습니까? 돌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또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예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셨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의 시간이고 자발적인 빼앗김의 시간들입니다.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자기 에너지도 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도 방관자로 앉아 있다 가시면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십시오. 살려달라고 소망하십시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요즘 워낙 살기가 좋아져서 애절함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다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찬양을 소리 불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너무나 상식도 많고 요즘 지식이 많아져서 홍수 시대인데 뭘 말씀을 진지하게 듣습니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만족과 유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전심으로 겸손하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게 됩니다.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애틀에 가면은 세계적인 인물 세 사람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조만간 영국의 국민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도 빌 게이츠의 재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재산 소유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부는 성실하면 되는 것이고 대부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관장하고 다스린다면 왜 일기와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물질을 움직이는 것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보잉 항공사를 만든 보잉, 핸드폰을 발명한 맥콜드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고졸 학력자들입니다.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라이크우드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라이크우드라는 선생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배 잘 드리면 세상이 성공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꼬인 문제들을 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전심을 다해 내 미래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죽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서는 자세,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곳 철학자들과도 변론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바울은 말쟁이다. 말로서, 전도로서 사람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쟁이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왜 철학자들은 바울의 말을 이상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전했고 그가 몸의 부활을 전했다. 그것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이 저 이상한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냥 혹시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마지막 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헬라 철학자들과 너무나 상충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우리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말로 진정한 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몸으로 살다가 죽은 이후에도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하니까 이 철학자들의 생각에는 무슨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영혼이 왜 또 몸의 구속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이 필요합니다. 영혼만 떠다니는 그런 존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된 것입니다. 인간은 몸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 몸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로운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몸을 못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자들, 새로운 몸을 입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들, 곧 지옥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몸을 입어야 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몸을 입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극치의 겸손인 것입니다. 몸이 필요 없는 분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은 다르게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몸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시지만 몸을 입으셔야 한다. 어떤 몸? 성전이라고 하는 몸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막이 생기고 성소와 지성소가 생겨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역사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갇혀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철학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성전에 오면 매무새를 갖춰 입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나가면 일반 사람이 됩니다. 성속을 분리하여 성전과 바깥 세상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안 해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공간이 필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소부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분명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없지만은 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잠언 말씀을 보시면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왜 성경은 간절히 찾으라고 했을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숨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달려올 것 같은 엄마 아빠처럼 우리 인생 가까이에 숨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숙제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했으나 발부둥 쳤으나 자꾸 늪지대처럼 더 깊은 곳으로 빠집니다. 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내 심령의 부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건조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이러면 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좌정해 주십시오. 나를 좀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에 그 열정을, 순수함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몽골에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 봄에 몽골의 어떤 한 개척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에 뒤범벅되어서 예배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예배 시간은 다 되었고 해서 열심히 예배 시작 전에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영규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저 자매가 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하는데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바깥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왔다는 것이죠. 전설에나 나오는 얘기 같죠. 이소부화 아닙니다. 실제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간증을 자기 저서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바깥에서 헤매지 마시자고요. 생의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망해도 영광이요, 흥해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만 책임지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자수성가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종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면서 아된 사람처럼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와 철학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철학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사상과 철학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만나십시오. 그럴 때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와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종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몸을 입히려 했던 나의 잘못된 철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